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우리의 과제를 큰 범위에서 정하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받을 수 있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쓰임받기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원천적인 것이라면 사랑받는 사람들의 표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위대하게 높게 영화롭게 쓰임받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참 아프게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장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인간의 성장 단계에 맞춰보면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 단계, 청년 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성장의 가장 큰 원리는 어떤 사람도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더니 성장하더라. 가만히 두었더니 자기 역할을 하더라. 가만히 두었더니 아비가 되더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영적으로나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된 요소는 그들이 성장을 강력하게 원했고 원한 만큼 지불했고 그 지불한 결과로 성장의 열매를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성장을 원하십니까? 만약에 직분받은 것을 성장에 비유한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나는 됐어. 안 되지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나는 권사가 돼서 그러니까 된 거야.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좌절했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더 높아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고 표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직책은 거기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역사는 그 자리부터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자라가시는 성장을 원하고 추구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신학교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되는 일은 될 수 있는 일이고, 목사가 되고 나면 거기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는 그 자리부터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섬김이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깊이 새겨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의 출발점은 태어나는 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테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아이, 태어난 아이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성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앙 성장은 믿음이 가져질 때부터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아기 때부터 차례대로 질서 있게 자랍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청년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과 그 삶의 과정을 단계를 거쳐서 다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아이 단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아이 단계에서 갖는 가장 큰 문제이면서 또한 기회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 기회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도착하지요. 어린아이가 되지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그 장망성을 떠날 때 그가 갖는 가장 무거운 고뇌는 자기 등에 짊어진 죄의 짐덩어리입니다.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비로소 장망성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각 속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결단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단계에 죄가 나오고 청년 단계에도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같은 죄가 아닙니다. 아이 단계의 죄는 회심에 이릅니다. 회개의 과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역사가 내 안에 믿어짐으로 우리는 그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아이 단계에서 죄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음으로 해결되고, 청년 단계에서 죄는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죄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는, 따라서 해봅니다, 사함을 받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어느 단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문제, 내 죄 씻음의 문제가 내게 부딪혔습니다. 난 죽겠다.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품 안에 들어오너라. 너는 내게로 오너라. 내 십자가 아래 머물러라.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단계에서 죄의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지 싸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무슨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오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 나를 들여지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죄는 은혜로 사함을 받습니다. 이는 죄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심은 다시 태어나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나를 낳느라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나를 밀어내는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이 전혀 아이의 책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 모두를 엄마의 희생으로 떠맡습니다. 엄마는 그걸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자기 생명과 막 바꿀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 책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출생해서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미흡한 것, 부족한 것, 결격 사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안에 있는 반역성입니다. C.S. 루이스는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무기를 든 반역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해결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왔을 뿐이고, 주님은 나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피 흘림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 단계에서 죄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온 자에게 있어서의 죄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내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게 죄가 죄로서 무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었고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시고 주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이름으로 속죄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내가 너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죄 값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가 크고 많다는 사람과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죄가 크고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무거운 죄를 벗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가장 잘못된 그리고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죄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수고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힐 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성소 앞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이 만났을 때 그냥 파괴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내가 만나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흉내낼 수라도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내가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씌워주시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용서받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던 어린아이에게서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싸울 일도 생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였을 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자의식이 가져지게 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의 숙제까지 엄마가 다 해줍니다. 아이에게 그냥 무풍지대에 아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기의 성장 과정과 자기의 의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엄마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고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어도 그럽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서도 엄마만 쳐다보고 힘들면 엄마만 쫓아 들어갑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부모님이 알고 부모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실까 두려워서 내가 홀로 그 고난을 다 겪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감기만 걸려도 그 조그만 힘만 들어도 엄마 아빠 그리고 찾아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청년이 되는 과정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기고 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탄과 싸워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기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비판을 가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사탄과 싸워 세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강한 자, 흉악한 자가 생기고 이제는 내가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의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 죄의 자각이었다면 이제 청년의 단계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갑옷을 입고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으로 성공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영적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똑바로 걷지 못하던 청년들이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일자 딱 반듯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질서에 적응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자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상관을 만나면 질서 있고 각 잡힌 경례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내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습관은 나를 그 옛날의 존재로 자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에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외국에 나가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한국에 발을 내디는 순간 여행지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태도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한국에서 사는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군인들 훈련 잘 받아뒀는데 그가 엄마 품에 오니까 바로 어린애기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릇된 습관에 매여 있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고 기도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그릇된 습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거듭합니다. 가장 좋은 영적 훈련이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일 성수에서부터 출발하고 모든 나쁜 것이 주일 무시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배 막바지 시간에 한 여성도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냥 우당탕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흐느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예배 시간이 늦었고 또 왜 그렇게 우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양과 소를 키우는데 오늘이 주일인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끌고 들에 나갔다가 주일인 것을 뒤늦게서 알고 교회로 달려왔는데 이렇게 늦었고 그래서 회개하며 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오늘이 주일인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기는요, 그냥 두고 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소와 양을 키우는 그 여인네가 그 소와 양을 두고 달려서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뒤려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와 양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의식도 있습니다. 부담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일찍 오는 것, 앞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늘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것,
성도들에게 친절히 인사하는 것. 오늘 제가 우연찮게 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CC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CCTV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내하는 분도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내하는 분이 그를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성도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CCTV니까 소리는 안 들립니다. 뭐라고 인사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본다음으로 그는 뛰어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손 좀 잡아주면 안 되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친절히 만나서 인사하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것,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기도 때마다 목회자와 교회,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의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거룩한 신앙 습관으로 늘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싸워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을 견뎌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리며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깨뜨립니다. 바울도 1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의 습관, 십자가의 습관, 말씀의 습관을 몸에 담는 것입니다. 이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것이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13절 첫 부분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아버지의 단계에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지식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 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요사이 많이 참 힘드신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돌봐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안에서 온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이 났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으로 아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그를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진실로 잘한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알면 그 환경을 떠나고 상황을 떠나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가르쳐서가 아니고 뭔가 지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하나님은 오늘 헌금 준비했다가 그냥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오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고 내 의식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의식이 내 의지 안에 의지적으로 만들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전체가 반응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삶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리. 중요한 단어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영적 최종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좀 보세요. 보라고 말하면 이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보구나. 여러분 좀 짬 내서 보십시오.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배우고 훈련한 것은 공산당 사상입니다. 그 소령하고 대위하고 두 사람의 장교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공산당 사상으로 김일성주의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보안대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을 훈련합니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로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심사한다니까 우리도 이 땅에도 교회가 있어, 그거 드러내자고 진짜같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가짜인데 진짜처럼 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인데 가짜로 훈련하는데도 거룩을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을 구출해서 탈북시킵니다. 그리고 그 두 장교들은 죽임을 사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실로 거룩의 훈련의 효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도 예수로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의 성장까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성장, 영적 성장, 모든 신자의 행복한 목표가 됩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합니다.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같이 예수 믿으면 돼.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저런 것은 주님께서도 나를 보고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그냥 교훈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착각, 또 하나는 할 수 없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예물도 드려야 하고 주일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 하고 기도도 이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는 아직 멀었어.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도 대단한 것이지, 일주일로당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안 쉬고 교회 나오는 것만도 그것 대단한 거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주여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자리에 진실로 북한 그 억눌린 사회 속에서 북한이 공산화가 된 지가 7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그 자리에서 실같은 빗줄기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지. 자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고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주님으로 기쁨은 더 커지고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심에 아멘할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학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